거룩한 입맞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마지막은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로 마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에 대한 특징을 하나씩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해서 그 특징을 말하면서 인사하고 있죠.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을 보면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어머니, 많이 수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신분도 다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예와 부자, 황제의 혈통을 가진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왔어? 잘 지냈니? 이렇게 하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 혈통을 가진 고위 간직, 나름대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유 오셨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통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여겨진 그 사람의 어떤 정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돈이 많고 적고 노예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기뻐했고 사랑했고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권력, 지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아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암블리아노는 노예입니다.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우르바노도 노예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선에서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시선에서 그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귀한 동역자 들인 거죠. 이 거룩한 입맞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가면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군대 가면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등병은 노예입니다. 왜 노예냐면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되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화장실 가서 자살할까 봐 이제 허락받고 가고 꼭 동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등병은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줄 때까지 말을 하거나 질문하면 안 돼요. 딱 가서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저희 부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 걸어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담배 피는 친구들은 선임이 담배 피러 갈래 말을 걸어줘야 담배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저 담배 좀 피러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말 못해요. 먼저 질문하거나 말을 하면 이제 소문이 나죠. 야, 우리 부대에 큰일 났다, 개념 없는 애가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괴롭힘과 갈굼이 시작됩니다.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해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병이 되면 노예에서 이제 일꾼으로 신분이 상승해요. 죽어라 일하는 거죠. 노동을 계속합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입니다. 자기 신분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만들죠. 이름을 부르면 관등성명을 대합니다. 2병 체육표, 1병 체육표. 내 계급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 계급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굴이 하얀 여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병사들을 막 입구에서 맞이해 주시고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의 포옹하듯이 등을 막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병사들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믿음의 형제로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환대를 제가 잊지 못해요. 어떤 계급을 달고 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사랑해 주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인사만 하는데요,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인사만 그렇게 받는데요, 영혼이 살아나고 무조건 막 어떻게든 주일 되면 교회 오려고 막 장병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교회에서 교회가 회복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회복되더라고요. 인사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가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전 군대에서 신앙이 회복됐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10년 넘게 교사한 베테랑 선생님들과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4, 5, 6학년. 그 베테랑 선생님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교육부서를 섬겨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소문난 부서였어요. 가장 기가 센 아줌마들이 다 모여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회사 팀장,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의 간부 집사님들 계셨고요. 그런 분들과 제가 회의를 하고 교육부서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26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모습에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제게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항상 웃으면서 제 말에 귀담아 들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결단하고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존중하고 잘 순종해야지. 막 집사님 회의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부정적인 말, 전사님 막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집사님 한 분이 어깨를 툭 치세요. 그러려고 교사하는 거야? 지금 전사님한테 나이 많다고 지금 뭐 그럼 교사 내려놔, 다른 부서가 막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저를 그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냥 그 연약한 젊은 청년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셨어요. 당시 부장님이 공공기관 이제 간부셨는데 한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저희보다 얼마나 더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내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그 말이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한 기관의 간부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 얼마나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매주 열심히 고민했어요. 매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제 얘기를 거기서 했거든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함께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한 번은 대기업 간부이신 분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제가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운전기사가 있는데 집에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저를 만나시러 오셨어요. 차에서 내리시면서 저한테 폴더 인사하시는 거예요. 90도로. 너무 민망하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배운 예절이 있잖아요. 이제 운전하실 때 옆에 앉으라고 했는데 아니요, 전사님 뒤에 앉으십시오. 저를 뒤에 앉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식사하고 이제 딱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도 90도로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할 때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저를 존귀히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되게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정해준 신분으로 보고 세상이 정해준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로마 교회 안에 비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왔는지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의 형제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환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예배자리에 나왔어도 환대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가 서로 기뻐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잔치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3주 동안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올 때 성도님들이 반갑게 환대해 주셔서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목사님, 편하게 설교하고 갈게요. 목사님, 성도님들 너무 환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3주 동안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웰컴홈 막 환대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하잖아요. 웰컴홈, 그럼 애들이 웰컴 키즈 막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사가 쌓이고 쌓이니까 애들이 누가 오든지 웰컴홈 막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오늘처럼 일어나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거룩한 입맞춤하고 동성끼리는 포옹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렇게 인사한 지 우리가 6개월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서로 쭈뼛쭈뼛 인사했거든요. 그 전에. 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혹시 새로운 사람이 오셨다 그러면은 당황하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인사를 해? 말아. 고민하다 이제 그분 가시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환대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가서 안녕하세요 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많이 우리가 바뀌었죠. 그 거룩한 입맞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인사를 건넸을까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대뜸 그 사람은 내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대신 인사를 좀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에 부족했던 거룩한 입맞춤을 가르쳐주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여자, 남자, 유대인, 이방인, 노예,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던 자유인, 부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바라보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부탁한 겁니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존귀한 자로 인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주일날 일정이 있어서 외부에 제가 설교하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이 오십니다. 대신 설교하실 분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고 오겠습니다.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분 오시는 분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대신 잠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돼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 정말 귀하신 분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분 오셨을 때 제가 없으니까 저 대신해서 그분을 잘 섬겨주시고 환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분 되게 귀한 분이고 정말 목사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구나 라고 여기고 섬기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실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이 안 되는 믿음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일은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병이어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손으로 직접 그 오병이어를 뜯어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손으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먹이는 사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다음에도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 교회에는 거룩한 입맞춤이 없었습니다. 서로 비판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해봤자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끼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거룩한 입맞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노예와 신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형제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쳤던 내용이죠. 바울은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를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재해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관계가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해주는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억에 평생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지나왔지만 기억에 남는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기억나요. 생각나요.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 제가 전화하지 않고 연락드리지 않아도 항상 마음에 생각해요. 아, 그때 그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지. 더바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제 기억에 평생 남을 겁니다. 요즘 누가 이런 개척교회에 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올해 이제 전사님이 멋있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박자도 못 맞추고 피아노도 같이 서로 박자가 안 맞고 3박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박자. 피아노, 기타, 목소리 따로 놀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매주 교회 나오는 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을 제가 어떻게 평생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기억나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평생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로 영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자매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 방문해서 전달한 자매예요. 바울은 그를 자기의 보호자로 소개합니다. 아마도 상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사역을 후원했던 그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인사를 부탁할 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부탁하잖아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는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동역자로 기억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감사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세워져 왔죠. 목사 한 사람이, 목회자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그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네도를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를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전 느껴져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방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도 첫 열매가 있었어요. 처음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새가족이 등록했을 때 그 기쁨을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떡을 맞췄어요. 이때가 보니까 4월 21일 주쯤이더라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감사예배, 설립예배 드리면서 떡을 돌렸거든요. 한 달 있다 또 떡을 돌리니까 주변에 있는 떡을 받는 분들이 이게 무슨 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맞췄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왔다고 떡을 맞추고 이걸 선물로 돌려?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언제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나 하고 있을 때 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이 계셨고 또 멀리서 용인에서 막 즐겁게 그 시간을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섬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첫 열매와 같은 분이 계셔요.
그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매주 전도 나갈 수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함께 고난받았던 믿음의 형제도 있었고요, 바울을 아들처럼 보살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다가 더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없을 때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루포라는 인물을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돌봐주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거처를 제공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혹시 이 말씀 듣고서 이런 분이 있길 바라요. 제가 전도사 때 부장님의 말을 듣고 내가 더 고민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은 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깨달으셨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소개하는 두루베나는 사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고 두루보사는 호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지어진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그 이름대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치스러운 삶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서 정해준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노예로 살지 않았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평생 그 신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관계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의 형제들의 거룩한 입맞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본받아 실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저희 교회가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복음에 헌신했던 형제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났을 겁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그 형제를 포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박해 속에서 내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니 나와 함께하니 또 내가 나가야지, 복음 전해야지, 끝까지 이 믿음 사명 붙들고 살아야지. 그 힘이 거룩한 입맞춤에서 나오는 거죠.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라고 말한 후에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비판하고 분쟁하는 것에 미련한 사람이 되고 성도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게 만들고 비판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입으로 꺼내서 말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바울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제하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네 생각이 맞아 동의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비판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고 비판하는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분쟁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힘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써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두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면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협력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분쟁이 발생할까요? 내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욕망이 먼저 되기 때문에,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 작은 갈등이 점점 커지고 분쟁이 되면 교회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장로님과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게 점점 커지더니 분쟁이 되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가 10년 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성도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써야 하는데 교회가 내부 갈등과 분쟁 때문에 다른 곳에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쟁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존귀히 바라보시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들의 갈등에 왜 그렇게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거든요. 로마를 거쳐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국내 선교 이번에 가는 일에 더욱더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힘쓰기 소망하고요. 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